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이 봄이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사를 보면 3월에는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동하는 계절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또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활기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당장 그런 것 같아요. 2월 같으면 조금 그런데 3월 같으면 뭔가 기대가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3월 1일 또 3.1절이기도 한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이 이 한 달 동안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육지인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의 터키 한 중심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길어지면, 여행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이것저것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을 떠나면 3박 4일 같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다녀오는데 10박 11일 15박 16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여행을 가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싸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달라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또 하루하루 어떤 일과가 고되게 되면 굉장히 그 몸이 고되고 마음도 고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도 그랬을 거로 봅니다. 무슨 엄청난 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소한 비교적 그런 일로 바울과 다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려요. 5년이 지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마음에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제수 신문으로 연금 생활을 하게 될 때 주 한 61년경인데요. 마가 요한을 누구보다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임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가 됐다고. 그리고 함께 갇혔어요. 마가 요한이요. 바울과 함께 같이 갇혔습니다. 제한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를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그런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가 다 청산이 됐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굉장히 동력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이 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의 역할을 하고 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는 저 지금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 교회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사역을 하고, 초기 교회, 그러니까 적어도 1000년까지, 주후 1000년까지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한 어떤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철없는 이 베드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큰 소리는 혼자 다 쳐놓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 버릴 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권면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시. 마가 요한도 그랬습니다. 큰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참 좋은 그런 영향력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잎을 닦아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이뻐해 주면 그 식물도 말이죠. 아파트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식물이 말이죠,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러죠. 꽃도 피고 말이죠. 열매도 맺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감귤까지 달리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곡 불러보시겠는데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나 손짓을 하며 담대히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다윗의 시대, 선지자들의 말씀 전한 내용을 적절하게 배열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쫙 요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 많은 기도와 또 심령의 뜨거운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좋은 리더십이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4장과 9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설 정도로 친절하고 또 동정심이 많은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고 설교도 하고 여행을 리더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여호수아는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갈렙은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은 리더일까요? 바울 같은 리더십일까요? 바나바 같은 리더십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일까요? 갈렙 같은 리더십일까요? 만약에 바나바와 같이 뒷갈무리만 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울처럼 앞으로 그냥 나가서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앞서가는 사람만 있다면 뒷갈무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이 다 필요합니다. 가령 바울처럼 앞서가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바나바처럼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목회자 같은 리더십이고 또 바나바는 이 평신도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건강한 신앙과 신학 바탕 위에서 교회와 성경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맡기신 사역과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부여 25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기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긴 여행과 수고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안식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약속하신 부활의 예수님,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 얻는 이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긴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의 복음과 딱 연결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아주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대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기생 중에 기생이었던 황진이가 지은 시조의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짓날 기남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립을 날에 서리서리 뉘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황진이가 말이지 아무리 어여쁘고 기생 중에 기생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그렇고요. 때가 되면 다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의 핵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없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이지만, 이 사도행전 13장 42, 43,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날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보세요. 이 비시디아 뉴욕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안 될 것 같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약속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과 감동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좋은 약도 좋고 좋은 정보도 좋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예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다 태몽을 꿨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태몽을 못 꾸대요. 어쩐 일인지. 우리 큰아이는 아기 곰이 여러 마리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 아기 곰 너무 귀엽게 여기고 그랬는데 제 친구 부인이 그 이야기를 제 꿈 이야기를 듣더니 그 꿈을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애도 태어나고 그 친구 부인도 아기를 가져서 태어났어요. 둘째 우리 아이가 또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빽빽한 뭐라고 그래요. 옥수수가 연근 거, 또 한 번은 대추나무에 대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많이 달렸는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달린 그런 대추를 꿈을 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때는 저희들 때는 이게 산화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무슨 정관 수술하고 뭐 불임 수술 해주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절대로 의사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인지 딸인지 다 보여주시더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태몽을 잘 꾸는데 화성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태몽 같아. 그리고 주일날 밤 예배를 쫙 드리는데 교우들이 그때는 많이들 나왔거든요.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기를 가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제가 그 꿈 살게요 이러세요. 산다고 사지는 게 아니지요 사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뒤안길의 뒤안에 토끼 3마리가 산에서 예쁜 토끼 3마리가 내려오는 거야. 제 품 안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청장년이 마음속으로 그랬대. 제가 그 꿈 살게요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셋째를 낳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하여튼.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지 복음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쳐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과 저 하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내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참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의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맡기며 나가려 하오니 이 3월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친히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